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두려움의 원인은 벌거벗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이었습니다. 에덴을 회복하려면 이 벌거벗은 수치의 두려움을 가려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인간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벌거벗은 수치로 인한 두려움을 가려주기 위하여 영혼의 옷을 입혀가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옷을 입혀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고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탕자가 아버지를 무서워함으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영혼의 옷은 돈으로 사서 입는 옷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 입는 말씀의 옷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계시록 19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말씀에 따라서 각각 다른 옷을 입습니다. 말씀으로 입는 영혼의 옷을 지켜야 하고 지키지 못하면 옷을 빼앗기고 다시 벌거벗게 됩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인류 역사는 영적 전쟁이며 말씀의 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에덴의 아버지 앞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자와 그것을 빼앗아 벌거벗겨 둘째 사망으로 끌고 가려는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옷을 입히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율법의 행위로 입는 더러운 옷입니다. 율법은 자기의 행위, 자기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한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에스겔 20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인간은 항상 무언가를 자기가 행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고 가린 것처럼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율법의 그 헛된 노력을 붙잡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3장 19절 말씀. 에덴으로 돌아가면 자신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율법으로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인간의 요구에 의하여
자기의 행위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준, 법을 제시한 것이 율법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3절 말씀.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야만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로 가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의로 가지 않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이러한 목적이었습니다. 곧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몽학선생은 그리스에서 아이가 16세가 될 때까지 시중 들고 돌보며 학교에 데려다 주던 노예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미리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려고 노력했지만 그 영혼이 입는 옷은 더러운 옷이었습니다. 이 옷으로는 영혼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지 못하며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인간의 역사는 무의식 중에 깊이 깔려있는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한 무화과 나뭇잎을 만들려는 헛된 노력과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뭇잎의 치마를 벗겨버리고 인간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담과 이브는 에덴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이 가려야 할 것은 물리적인 몸이 아니라 마음과 무의식에 새겨진 두려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죽옷은 장차 올 예표이며 그 두려움을 가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인류 역사인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에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지만 율법을 완성하실 예수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이들은 예수님의 은혜의 구원 안에 있는 것이며 이들을 믿음을 따라 죽은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부른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는 오래전에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은혜로 입는 이른비의 구원의 옷입니다. 몽학선생이 인도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이른비의 말씀으로 입혀주신 옷이 구원의 옷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율법의 몽학 선생이 이른비의 초등학교로 인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는 초등학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갈라디아서 4장 3절 말씀. 영적 성장 단계로는 젖을 먹는 1살 어린아이이며
다만 은혜로 구원을 얻었을 뿐 마당에 들어가는 죄의 종입니다. 초등학문을 마치기까지는 동시에 돌보아주는 몽학 선생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이들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지 못하여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환란으로 들어갑니다. 이 구원의 옷은 딱 마당까지만 들어가는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줍니다. 더 이상 들어가면 하나님께 다가갈수록 더 밝아지는 영광의 빛에 그 수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즉 구원의 옷은 종의 영을 받아 마당에 들어간 종이 입는 옷인 것입니다. 이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생명의 늦은 비로 입는 의의 겉옷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입니다. 말씀에 따라 다 다른 말씀의 옷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늦은 비의 말씀으로 입는 옷이 의의 겉옷입니다. 의의 겉옷을 입은 자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무서움과 두려움의 벌거벗은 수치를 극복한 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의의 겉옷은 무서움과 두려움의 벌거벗은 수치를 이긴 자들이라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는 지성소에 들어갈 의의 겉옷을 입은 의인을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른 비에 구원의 옷만 입은 마당에 들어가던 죄인은 이제 설 곳, 곧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늦은 비는 마당이나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른 비의 죄인이 입는 구원의 옷 위에 의의 겉옷을 입어야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곧 공중 혼인잔치에 들려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옷만 입은 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죄인이므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아들의 영을 받아 지성소에 들어가는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와 아들들은 의의 옷 위에 영광의 옷, 영화로운 옷을 입습니다. 영적 단계로 말하면 3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입니다. 네 번째, 환란의 계시록의 말씀으로 입는 흰옷입니다. 환란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입혀주시는 옷이 흰옷입니다. 흰옷은 사서 입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계시록 3장 18절 말씀. 그 값은 돈이 아닙니다. 목숨으로 치르는 것입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으므로 종의 죽음의 무서움은 사라졌으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움이 남아있는 자,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는 구원의 옷이며 양자의 영을 받아 성소로 들어갑니다. 계시록의 흰옷은 성소에 들어갈 만큼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줍니다. 그러므로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적 성장 단계로 말하면 2살, 밥을 먹는 청년입니다. 환란에서 죽음으로 구원을 얻을 자들입니다. 이제 곧 올 시대입니다. 환란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 그러므로 구원의 옷은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는 자가 은혜로 입는 옷이며, 흰옷은 무서움은 벗었지만 두려움이 있는 자가 입는 옷이며, 의의 겉옷은 무서움과 두려움을 벗어버린 자가 입는 옷인 것입니다. 구원의 옷은 이른 비의 말씀으로, 흰옷은 계시록의 말씀으로, 의의 겉옷은 늦은 비의 말씀으로 입는 영혼의 옷이며, 이 옷을 입은 대로 마당, 성소, 지성소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른 비의 젖먹이 어린아이의 은혜의 구원의 마당의 시대는 늦은 비가 내림으로써 끝났습니다. 지금은 늦은 비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신부와 하나님의 아들들의 지성소의 시대입니다. 환란은 요한계시록의 밥을 먹는 청년의 시대이며 성소의 시대입니다. 두 번째, 다시 벌거벗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영혼들이 벌거벗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혀주셨던 구원의 옷을 지키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처럼 벌거벗은 상태로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옷은 영혼이 깨어 있어야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빼앗겨버린 이유는 그 영혼들이 잠들어 버렸기 때문에 도적 맞아버린 것입니다. 영혼들이 잠드는 이유는 육의 소리에 미혹되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곧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혼들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밤중에 신랑이 올 때 도적같이 다녀가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환란으로 버려집니다.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며 벌거벗은 자는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 간다는 것을 꿈속의 꿈에서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벌거벗었을 때에는 첫째 사망으로 떨어졌지만 이제 또다시 벌거벗은 자들은 둘째 사망으로 갑니다. 그러나 눈이 멀었기에 둘째 사망을 향하여 사망길을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 이 말씀을 소리로는 곤고, 가련, 가난,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음성을 듣지 못하기에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알맹이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들의 영혼의 처참함과 둘째 사망으로 가고 있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것임에도 음성을 듣지 못하기에 알지를 못합니다. 전혀 가슴에 와 닿지 않고 느끼는 영적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가 영적 무감각이며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자기의 옷을 지키지 못하고 벌거벗은 자들은 두려움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음성과 낯을 피하여 어두운 곳, 빛이 없는 곳으로 떠날 것입니다. 세 번째, 영광의 옷과 영화로운 옷입니다. 옷은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영광과 영화로움과 권세와 상급을 드러내는 자랑스러운 표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달랑 옷 하나만 입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소, 생명, 공중으로 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옷이 의의 겉옷입니다.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단장을 하며 층층이 껴 입습니다. 가장 바깥에 입는 옷이 영화로운 옷과 영광의 옷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입혀주시는 늦은 비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의의 옷 위에 영화로운 옷을 입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광의 옷을 입고 그들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예복을 입어야 신부는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왕후의 예복을 차려입고 나아갔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에스더 5장 1절 말씀. 하물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왕후의 예복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화로움을 어디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영광의 옷을 입어야 아버지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탕자에게 입혀주십니다. 가장 영광의 옷이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입니다. 채색 옷도 채색 옷, 한편에 수놓은 채색 옷, 양편에 수놓은 채색 옷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은 모두 영광의 차이입니다. 양편에 수놓은 채색 옷이 가장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옷입니다. 또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왕후의 면류관과 가장 영화로운 면류관,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장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단장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과 영화로움을 지금 말씀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내가 두려워하노라입니다. 말씀으로 입혀주신 이 옷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깨어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오시기에 말씀이 변개되거나 육적인 말씀, 영적인 거짓말, 종의 말씀, 양자의 말씀, 묵은 누룩,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은행의 진노의 포도주 등 말씀이 잘못되면 더럽혀져 버리고 그 옷을 잃어버립니다. 절대로 말씀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기의 옷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릴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의미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원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입니다. 한 살의 이른 비의 예수를 믿는 자들은 늦은 비의 시대에는 3살, 환란에는 2살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첫 번째,
늦은 비에 들어왔을지라도 그 옷을 빼앗겨 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라는 표현이 성경에 2번 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은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가장 축복받을 자들이 한순간에 그리스도의 신부와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슬피 우는 처지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두려워할 정도로 그러한 자가 아주 많을 것이라는 성경적 표현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잠깐 배고픔을 참지 못하여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기고 축복을 빼앗기고 슬피 울었던 예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행하는 자는 영적 은행이며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될 자들입니다. 영적 은행은 그리스도의 신부 외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원한 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의 겉옷을 더럽히고 빼앗으려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공중에 가는 날까지 이 의의 옷을 지켜 절대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2번째, 환난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자기의 흰옷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며 짐승의 표를 받아 그의 흰옷을 빼앗겨 버릴 것입니다. 3번째, 이른 비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미 구원의 옷을 빼앗겨 버리고 벌거벗었습니다. 늦기 전에 늦은 비의 말씀으로 의의 겉옷을 입든지 아니면 환난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흰옷을 사서 입어야만 합니다. 에덴에서 벌거벗어 첫째 사망으로 떨어졌듯이 이제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겨 벌거벗은 자는 둘째 사망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5번째, 엄히 명하신 것과 부탁하신 것과 간구입니다. 첫 번째, 엄히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 명령은 군대 용어입니다. 지금은 영적 전시 상태이며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사들입니다. 에덴을 최종 회복하려는 늦은 비가 가장 무서운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군사들에게 엄명이 떨어진 것은 무서운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령 불복종은 전시에는 엄한 처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명령도 아니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걸고 내린 차원이 다른 엄한 명령입니다. 이 늦은 비의 말씀을 전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동영상 사이트만 알려주어 1편부터 듣도록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2번째는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간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탁은 하나님과 화목을 전하는 이 늦은 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간구하신 것을 저버리지 마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세 번째, 간구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7절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